12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분들 좌우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송구여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새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침에 떠오르는 해, 그러면서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인터넷을 검색을 했더니 그 일출을 못 봐가지고 옛날 청년 때는 그래도 막 일출 보러 외목마을 때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신하 목사님이 막 차 타고 갑시다 막 했는데 못 간 서운함에 일출이 어땠을까 검색해봤더니 다 망했어요. 인터넷이 다 구름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해를 못 봤다는 거예요. 다 망했어요. 막 밤새는데 망했어요. 막 그런 걸들이 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해 떠오르는 새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새해. 해가 새거가 올라옵니까? 여태까지 작년 2014년에 떠올랐던 해는 폐기되고 새로 만들어진 해가 올라오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미 2014년에도 떴었고 2013년에도 떴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해가 여전히 그냥 지구가 돌다 보니 떠오르는 거예요. 해는 가만히 있고 사실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해는 변하지 않았고 땅도 변하지 않았어요. 뭐가 변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변하고 싶은 건데 우리의 바람은 내가 변하는 것보다는 내 주변이 바뀌었으면 좋은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심심해가지고 2015년 첫 번째 로또는 어떻게 됐을까 검색을 해봤더니 1등이 4명이 나왔어요. 경기도 수원시에서 1명 나왔는데 39억인가요? 59억인가요? 1인당? 그래서 그 생각에 이 사람들은 올해가 어떨까 기분이 2등을 봤더니 5,600만 원 경기도 우산시 누읍동에서 1명이 나왔어요. 누읍동이 어딘지 알아? 누읍동? 가수도. 그들은 그것으로 그런 것들로 운을 재보잖아요. 어땠을까? 그분들은 얼마나 환희에 찬 그 토요일 이후로 그 2015년 1월 3일 전까지 그 로또가 발표되기 전까지 막막하고 답답했던 여러분 부자가 로또 사겠어요, 그죠? 인생 역전의 발 샀는데 그 이후 그 몇 분간 로또가 당첨되는 그 몇 분간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은 오늘 어땠을까요? 아마 가장 좋은 옷을 사러 갔을 거고 가장 좋은 돈을 타러 갔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예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억이 당첨이 돼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래서 해는 바뀌지 않아도 나는 변화되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 손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자, 주일학교 출신들만 하겠습니다. 용호, 주일학교 안 나왔어?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자, 영어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1장 3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영어로 갓세. 그랬더니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뭐가 있으라 있었고, 되어라 되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은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말씀대로 되었다는 건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되었다 말할 수 있지요. 그러니 즐겁고 흐뭇한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선악과.
선악과 사건의 핵심은 무엇을 왜 먹었느냐? 그 비싼 건가? 그 비싼 건가? 아니요. 비싸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비싸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 선악과에 대해서 당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명하여 이르셨대요. 이때까지 창조할 때는 그냥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을 때 뭐라고 하니? 명하여 이르시되. 그 명하여는 뭐냐면 커맨드, 명령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명령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른 거 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특히 이거는 지키라는 거예요. 뭘? 선악과를 먹지 말라. 왜냐?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백설공주에게 사과를 줄 때 독을 묻혀갖고 줬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뭘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명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혹은 경고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고는 왜 합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하겠지요.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셔야 되고요. 제 병원 가서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어요. 그분들 커피 하나 담배 하나 한같이 목숨 거시는 분들인데 그 없으신 분들이 담배값이 막 올라서 그래서 이번에 끊기를 축원합니다 했더니 아멘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배 피고 폐암 걸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랬어요. 2,000원씩 더 내고 3,500원씩 내고 피면서 폐암 걸리시라고 내가 막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거기 담배 가게 써있잖아요. 지나친 흡연은 뭐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경고문이란 말이에요. 경고문. 지나친 음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경고문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위험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그 왜 위험 요소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왜 위험 요소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 딸 같은 데 보면 여기 써있잖아요. 위험. 뭐라고요? 여기는 뭐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빨라. 위험하니 수영은 절대 금합니다. 해놨잖아요. 안 가면 안 위험해요. 왜 위험한 거예요? 가니까 위험한 거지요. 선악과 안 먹으면 안 위험해요. 하나도 안 위험해요. 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러냐고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선언이니까 해놓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할 때 조카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도망해라 그러는 거예요. 도망하라. 가만히 있고 너희들만 심판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야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피하냐?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는데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뛰기 시작하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멈춰서지도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그럴 기력이 없습니다. 저까지만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만이라도 피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위한테 얘기했더니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경고를 우습게 얘기했어요. 사위들 죽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롯의 처는 가다가 뒤돌아봤어요. 근데 뭐 흔히 어떤 분들은 뭐 타는 재산이 아까워서 뭐 이유는 없어요. 돌아보지 말랬거든요. 돌아보지 말랬으니까 돌아봤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많은 이유, 우린 납득이 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왜요? 우리 하연이가 요즘 입에 붙은 말이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하지 마. 왜요? 그러면 그 왜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돼. 그것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 생각으로. 그래갖고 또, 그래서 이건 이러니까. 근데 왜 하면 안 돼요? 경고는 하나도 안 듣고 하고 싶은 마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는데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피겠다는 얘기잖아요. 뭘 물어봐. 그냥 몰래 피면 되지.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마시라고요. 뭘 물어보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 자기를 면책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마음대로 드시고 마시고요. 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책임 하늘나라 가면 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 성경이 주의하는 것 하면서 믿음 유지하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쉽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금주 금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2,000원씩 아끼시면 일주일에 담배, 어떤 분은 뭐 담배 하루에 한 값씩 핀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담배 한 가격이 3,500원이요? 얼마예요? 4,500원이요?
4,500원이면 하루에 한 가지면 4,000원씩 잡으면 10만 원이면 아프리카 애들이요. 와우. 근데 요즘에 또 뭐 전자담배 같은 게 나왔다면서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뭐 담배를 말아 피는 것도 야, 그 지혜와 그 집요함 가지고 공부했으면 나라를 구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근거를 찾지 마세요. 하고 싶은데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괜찮다고 했다라고 하는 저기를 찾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은 하지 말라고 했고 안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도 끊을 수 없다면 하세요. 괜찮습니다. 단 에티켓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티켓. 올 때는 좀 주의하시고. 저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보면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담배를 피우고 오시면 여기는 이렇게 환기가 잘 안 되니까 담배 냄새가 오면 동시에 다 담배 냄새가 일부러 복도 가서 담배 냄새가 한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담배 필 자유가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담배 냄새 맞지 않은 사람들이 술 먹고 취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주사를 보지해야 될 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믿음과 상관없이 에티켓이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골초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알코올 중독자도 마약 중독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뭐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리에 마약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성경 피면서 마약하겠습니까? 못해요. 술 마시면서? 못해요. 왜? 성령이 거하시지 않거든요. 거기는. 왜? 죄가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올해는 한번 노력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머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가면 돼요. 그게 뭐니까? 그게 살 길이니까 가면 돼요. 살 길이니까. 근데 꼭 영화나 드라마 보면 무슨 일 생기면 막 가다가 한 번씩 탁 뒤돌아보잖아요. 그리고 뭐 진작에 빨간 거 끊을 거면 진작에 끊으면 되지. 폭탄 같은 거 터질 때 빨간 거 돌아보고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막 끊으면 되지. 꽉 1초 남겨놓고 끊어요. 그죠? 애간장 태우다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노란 선을 끊어야 되면 진작 끊고 편하게 사시기 바래요. 아멘? 그러다 터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1,000원 끊고 노란 선 끊어서 터지면 마찬가지예요. 몇 천도 산 건데. 여러분, 끊을 거면 진작에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내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 혹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동기들 중에 아직 뭐 술, 담배 또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인하세요. 술 마셨으면 해장 사주시고 뭐 담배 폈으면 그 니코틴 껌 같은 거 사주시고 이렇게 해서 바가지로 절대 바가지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은혜 받으면 끊어져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아까도 우리 그 엄마랑 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할아버지가 90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별세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우리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여기 땅에서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과연 맞는가 그러면 진작 죽게 되고 그냥 확 죽어버리면 우리가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이야.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가지로 하지 마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악과 사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에요. 기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이 어려운 말일까요? 진짜 먹을 게 선악과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 고민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너가 다른 실과는 다 임의대로 먹대. 하루에 3개를 먹든 4개를 먹든 5개를 먹든 먹고 또 먹고 먹고 싸고 또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만 먹지 말아라? 선악. 그게 어렵습니까? 욕심 아니면 어려운 일 아닙니다. 뭐 때문에 어려워져요? 욕심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조금 더. 우리 부모님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만 그럴 거예요. 공부하면 98점을 맞았어요. 한 개 틀려서.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했어 안 그래요? 뭐라고요? 아깝다. 뭡니까? 욕심이에요. 원래 애가 90점 맞을 실력인데 잘해서 98점 맞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기준은 뭡니까? 100점이라고 하는 게 욕심입니다.
그럼 아이가 100점을 가질 수 있는 상황, 형편, 모든 것이 됐느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습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싫어하는 연예인들이 몇 있어요. 예전엔 최수종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벤트의 왕이었거든요. 방송에 나오면 그놈은 이벤트 하는 일 막 해요. 요즘에는 또 전에 진이 아빠 오셔서 얘기했는데 슈퍼맨이 들어왔다? 슈퍼맨이 들어왔다 하면서 송일국 보면서 막 당신도 저렇게 몰아줘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송일국 보모 몇 명인지 아세요? 거기가 새쌍둥이인가요? 세 명. 보모가 3명이 돼요. 평상시에. 촬영할 때는 보모가 숨어있고 촬영을 한대요. 여러분 스텝 있고 다 있고 엄마 다 있고 애랑 놀아주는 거 우리도 해요. 다 붙여주면 1박 2일 가면 2박 3일 들어가요. 아빠 어디 가봤더니 캐나다 갔더라고요. 비행기표 대주고 돈 대주고 안전 다 되고 나도 가요. 우리 다현이 형이 둘 데리고. 여기선 보모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데리고 못 놀아요. 태희 아빠 둘 데리고 1박 2일 있을 수 있어요? 못 있어요. 방송을 있을 수 있어요. 다 붙여주니까. 무슨 일 생기면 엄마 오고 다 하니까. 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보고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송유국처럼. 당신도 제도하지 너도 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입니다. 남자들도 할 말 있어요? 남자들도? 현 안에 있죠. 정혜영 씨?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똑같은 거예요. 서로 욕심, 만족이 아니라 욕심을 갖고 들이대니 손아까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충분한데, 만족한데, 요거 먹으면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욕심내는 거예요. 욕심이 더해져서 불순종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어요. 욕심 때문에 선악과가 탐났고 그 욕심의 눈을 가지고 봤더니 뭐렇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 신경도 안 쓰였어요. 욕심으로 보니까 유혹되어져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말씀을 받아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대요. 뭐 때문에? 마가복음 4장 19절 20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결시지 못하고 한다. 성경 말씀을 들어도 욕심으로 제끼는 거예요. 아 맞아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갔는데 또 그래 보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집에 가다 보면 저쪽 9단지 9단지인가요? 저쪽 매월중학교 있는데 아파트 호반 베르디움인가 새로 짓잖아요. 뭐 방 4개 딱 써놨어요. 막 웃으면서 차 타고 가다 그런 게 방 4개면 좋겠다. 그래서 저 어느 1단지는 또 그렇대요. 1단지는 방이 뭐 3개인데 쪼개서 4개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진짜 뭐 가족 수가 한 20명 되면 이사 가셔야죠. 근데 가끔 보면 둘이 사는데 40평, 45평 여유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방송에 무슨 뭐 잘 먹고 잘 사는 집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거 다 협찬인 건 알고 보시는 거죠. 가구부터 시작해서 다 협찬이에요. 근데 막 연예인들 막 대리석발리 보면 막 다 욕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대출 받는 거예요. 뭐예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건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놓는 거예요. 그거 말씀이 되시지 못하죠. 그러니까 곤고하니까 어떻게 바가지 굽는 거예요. 더 벌어오라고. 남편도 잡는 거죠. 여기 비니까 여기다 뭐 하나 장식장 놔야 되니까 너 더 벌어오라는 거예요. 남자는 일하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담배 피우고 담배 핀다고 또 뭐라고 술 먹고 온다고 뭐라고 돈도 벌어와야 되고 뭐 아무튼 그러니 100점 만점에 신랑을 놓고 100점 만점에 아내를 맞춰놓고 나서 내 욕심 내 필요를 다 채우고 막 서로 바가지 긁으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이 정말 부족해서 어려운 것인가? 욕심 때문에 어려운 것인가? 차를 저희가 스타렉 쓰잖아요. 제가 장로님 때 주차장에서 저 교회 차랑 똑같은데 튜닝한 차를 봤어요. 리무진으로. 그러니까 뒤니가 우리 뭐 좀 잘 아시죠? 차 튜닝 뒤에 시트 떼고 시트를 리무진 시트로 바꾼 거예요. 조명 달고. 우리 교회는 참 부합 8부분만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거기는 차값 빼고 차 사고 나서 그거 바꾸는 데만 700만 원 들었대요.
얼마 안 들었어요. 700만 원 들었대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만족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우리 교회가 나도 700만 원 가지고 우리 교회 애들이 못 타요. 우리 스트레스 산 이유가 애들 실어나기려고. 오늘도 아침에 애들 꽉꽉 채워갖고 애들이 막 더워요. 막 오늘 좀 진서이가 늦게 내려왔거든요. 더워요. 애들이 걸어 갈래요. 막 하는 건 좋은데 빨리빨리 실어나면 괜찮은데 여러분 앞으로 차 바꾸실 일 있거든. 교회를 생각하셔서 다 승합차로 바꾸시길 부탁해드리고 승합차로 바꾸시거나 차량 운행을 좀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차 10분 타는 거 지들 놀러 갈 땐 2시간 괜찮게 타면서 교회 10분 오는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조금 서둘러 주셔서 그 일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뭡니까? 욕심인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구하고 계십니까? 부족해서 정말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구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왜 만져요? 12해 동안에 혈루증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서 그거 만지는 거예요. 지붕 왜 뜯어요? 중구병 때문에 얘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친구들이 지붕 뜯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님 옷자락 잡습니까? 내가 땅 사는 게 있는데 이거 닦아보려 달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 응답이에요. 욕심 때문에 결실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시작됐고 그 죄로 인해 세상엔 심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됐고 죄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됐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이 생겼는데 그 심판을 피하는 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냐? 들어야 된대요. 뭐를? 말씀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전부터 조상은 아니에요.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 걸음이 뭐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4절 말씀 오늘 12장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저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시작은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이 시작되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는 구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어딜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15년에 작정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이요. 제가 수영을 해봐서 아는데 수영을 한번 해보잖아요. 수영 한 번 하고 알배기예요. 막 온몸이 알배기예요. 그래서 한 3일 쉬잖아요. 그러면 한 4일째 괜찮아요. 다시 운동하고 알배기예요. 운동 욕구 하나도 없고 알만 먹여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주일날 설교만 드리면 알만 먹여요. 짜증만 나고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면 예전에 제가 청년부 때 청년부에서 성경 읽기를 주도했어요. 성경을 읽독하면 금반지 한 도씩을 주었습니다. 할까요? 그랬더니 그때 중고등부 학생부 부장님이 이종민 장로님이셨는데 방학 때 학생들을 모아다가 반강제적으로 성경 읽독을 시키셨어요. 쫙! 그 학생들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모아다가 먹여가면 재우기도 하셨었나요? 재우지는 않으셨죠. 모아다가 성경을 시키죠. 그리고 학생부 애들이 성경을 무지하게 읽었어요. 우리는 청년부는 문제가 생겨 뭐냐면 예산을 몇 명이나 읽겠어? 기간이 짧으니까 몇 명이나 읽겠어? 했더니 학생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버리니까 와.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인생이 힘들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려니까 힘들죠? 매일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주 때 가정예배를 뭐 나 남편이 인도하고 아내가 인도하면 힘드니까 성경 읽기로 가정예배를 대신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주시고. 아직 태희 한글 모르죠? 읽어주시는 거예요. 엄마 한 절, 아빠 한 절, 엄마 한 절, 아빠 한 절. 태희 아빠 할 수 있죠? 노래 스트랩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3장이니까 어른들은 별도로 3장씩 읽고요. 아이들은 그냥 작은 아이들은 1장씩. 근데 우리 다현이 아이는 재밌나 봐요. 3장씩 읽어요. 9장까지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쌍둥이도 마찬가지죠. 아내와 더불어 산조씨. 용욱이는 어떻게 해? 나랑 할까? 혼자 할래? 나랑 같이 할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곳에 있잖아요. 문제집 풀다 못 풀면 힌트집을 보고 퀴즈 문제 풀다 못하면 힌트 달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살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다 목회자한테 가서 묻지 말고요. 일단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세요. 일단 모르면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세요. 체크하세요. 저도 모르면 공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꼭 성경 읽으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 나오는 사람 인원수와 저기 나오는 사람 인원수 안 맞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도 왜 몰라요. 왜 안 맞는지. 그건 200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 있잖아요. 공룡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나도 몰라요. 그런 거 묻지 말고요. 구원에 이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죄에서 자유로운 이런 거 봐요. 제발 오류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거예요. 즉시 옮긴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확보되고 안전이 확보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성경부터 깨닫는 건 뭐냐면 금표 선생님이 여태까지 교회 창립 이래 한 번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쉬지 않는 이상에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금표 선생님 어디 있나요? 죄송해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송구여신 예배 때 1월 첫 주 금요기도회를 쉬어야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몸도 그러시니까 좀 그래 공식적으로 사실 쉬는 걸로 됐었어요. 얘기가.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쉬면 연초부터 쉬면 피곤할 때마다 쉬게 될 것 같아서 밴드에 글을 남겼어요.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는 쉬되 금요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금표선생님이 안 온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 그러니 다들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 안사람이 금표선생님한테 신방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태희 아빠면 신방하지. 안 나오면 신방해야죠. 근데 내가 금표선생님까지 신방하면 내가 가르친 스승으로서도 창피하고 저 사람도 자존심 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해쉬오. 그랬더니 사모님이 했나봐요. 그래갖고 내가 지금 다들 난리 났어. 금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안 나와서 이 정도면 금표선생님 주일날 안 나오면 저기 전단지 붙이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주일 예배 안 나왔다고 전단지 붙이게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안 오면 그만인 거예요. 이 사람의 교회는 안절부절이에요. 안 오면 동화물이 안 와. 안 오면 왜 안 왔는지 걱정되고 전화해서 나오게 하려고 막 하니까 막 목사는 애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위장병이 많습니다. 간이 안 좋고 스트레스 받아서 비유 맞춰야 되니까. 비유라고 표현하기 죄송한 게 여러분이 상처받으면 그 상처를 싸매야 되고 이해하고 응답해야 되니까 용우 형제가 안 나왔으면 왜 안 왔을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딴 교회 갔나? 지난번에 쌍둥이네가 나와도 안 나와가지고 딴 교회 갔나? 양육교회 다시 갔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나? 듣기 좋게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따라와.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갈 길 가시는 거예요. 그럼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목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오려면 따라와.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권면드리는 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마음이 좀 상한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은 딴 데로 밀겠어요. 그래서 밖에 보시면 신앙의 결단서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은 다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금요철에 나오신 분들은 다 쓰셨을 거예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저는 기도 제목만 봅니다. 결단은 제가 안 봐요. 물론 체크 있으니까 안 볼 수는 없겠지요. 신경 안 씁니다. 거기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11조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뭐 수요 예배 가겠습니다. 뭐 기도하겠습니다. 막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체크 안 했다고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저는 기도 제목만 봐요. 단 2015년 여러분이 결단하셨으면 그 결단도 확실한 얘기예요. 그 결단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성경 읽도록하겠습니다. 일단 안 되면 반독되는 거고요. 11조 하겠습니다. 하다 못하면 한 만큼은 하나님께 복이 되겠죠.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해서 못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되나? 이러면 또 답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말씀을 따랐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결정만 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돼요.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뭘 이뤘겠어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았죠. 2015년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많은 걸 계산하고 많은 걸 계획하고 많은 걸 생각한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이 막 제주도 가자고 막 괜히 들떠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개 모임 하거든요. 제주도 개 모임 막 10,000원씩.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 달에 10,000원씩 1년에 봐야 12만 원인데 12만 원 가지고 무슨 제주도로 가요. 그리고 막 야, 제주도 가자고 막 우리가 막 안 사람이라 제주도 가자. 계획은 세웠어요.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언제 갈지도 나는 몰라요. 시어머니도 모르고 자기 장모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계획만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좌로 돌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힘든 거죠. 개가 졸졸졸 잘 따라오면 괜찮은데 개가 절로 가고 주인이 일로 갈 거면 어떻게 해요? 누구만 힘들어요? 개만 힘들어요. 왜? 같이 목이 걸려 있으면 주인도 힘든데 주인은 당기기만 해요. 물론 개가 커서 힘이 세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개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불독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에 매달려서 뛰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뜻을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더 힘듭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가시길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자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 아담처럼 하와처럼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 유혹에 속임에 넘어가지 않길 바라고. 이번 한 주도 아니 이번 한 달 2015년 한 해도 씩씩하고 당당하고 활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